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상동의 어버이들입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상동의 어버이들입니다. 네, 우리가 상동의 어버이들입니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오늘 이 본문으로 어버이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어진 본문이 있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쉽게 표준 새 번역으로 상동을 넣어서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상동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상동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상동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그 자녀와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잘 가르치고 의와 공도를 행하여 상동에 대한 나의 비전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강대한 나라일까요? 천하 만민이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강대한 나라일까요? 권력이 힘이 센 나라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나라일까요? 물론 그것도 강대하죠. 그러나 진정한 강대함은 순간의 강대함이 아니라 영원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과 권력으로 어떤 정권을 잡은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 힘과 권력과 부로 정권을 지탱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이 힘과 권력과 부는 다 이동해요. 이게 모든 역사와 역사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이동하는 것 뒷공무니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오래 설 수 있는 한 나라를 정말 강대하게 하는 게 뭘까요? 한 교회와 한 가정을. 그것은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오늘 말씀의 의와 공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와 공의 혹은 공의와 의와 공도, 공법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의는 righteousness라는 그 의는요, 히브리어로 츠다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관계성이 중요해요. 의의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어떤 의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가 나와 이웃들과 세상에 어떤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츠다카입니다. 반면에 이 공도, 공법, 이로나는 영어로 justice는요, 이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츠다카가 올바른 관계라면 미슈파트는요, 그 올바른 관계가, 이과의 관계가 사회에 구체적으로 사회와 질서와 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해, 이거면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사회 질서의 법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요, 우리 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간이 뭡니까? 헌법이죠. 여러분, 헌법이 정의롭지 못해요. 헌법을 다스리는 대법관들이 정의롭지 못해요. 그럼 이 나라가 서겠습니까? 절대 나라는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강력한 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민족이든지 로마 시민권이 되면
공평한 정의로운 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힘이었어요. 이것은 한 기업, 가정,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래서 유명 CEO들은요, 그 공의와 정의를 그 기업 안에 어떻게 살릴지 고민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강대했던 가정이 있었죠. 누굴까요? 400년 동안 유지했던, 기억나세요? 경주? 네, 경주 최부잣집. 4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그 강력함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부잣집의 그 자녀들에게 가르친 육훈이 있습니다. 육훈 6가지인데요.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둘째, 만석 이상의 재물은 사회로 환원해라.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고 양식을 풀어라. 넷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주변 백리 안에 굶은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형옷만 입혀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하얀 글씨 3, 4, 5번은 치다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요. 나머지 1번, 2번, 6번 노란 색은요, 바로 이 자기성을 쌓지 않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행할 때 그 가문의 힘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 최부잣집의 가문의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 강한 교회, 강한 가정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면 돼요.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까요? 네,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자기성을 쌓은 교회가 그 영향력을 한 세대 30년 이상을 유지한 교회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익과의 의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즉 트다카와 비추파트가 살아있는 교회가,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왜? I have dream for Abraham. 그런데 그 드림이 어떻게 성취되냐?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지만,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자기 입장마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말하는 게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정의가 강대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싸워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강한 나라,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야 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먼저는 그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라는 것과, 두 번째, 이제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그의 큰 죄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그가 자녀에게 가르칠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살아있는 교재, 배우는 교재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의로움 치타카입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정당성,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존재한 이유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이렇게 불법이 판치고 이 땅에 이렇게 서로 내가 옳았다 너가 옳았다 정의로 싸우고 전쟁과 이 갈등과 폭력이 있는 속에서도 이 땅이 어떻게 유지될까요? 딱 하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만약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다가 혹시라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수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선한 의인을 심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타카입니까? 하나님 그 의로운 심판당한 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의롭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근간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움은 절대 훼손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의여야 돼요.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25절이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이 땅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의가 조금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이것이 의입니까? 라고 주장할 때요 우리의 의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 그러니까 주장하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실 보통 이 설교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많이 설교를 하잖아요. 중보거든요. 왜? 중보에 아비의 마음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소돔 사람은 누가 구원했습니까? 기억나시죠? 13장에서 소돔 사람이 전쟁에서 다 끌려갈 때 누가 구원한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아브라함이 구원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 자식 같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니 거기에 그 수십만 명 사람 중에서 설마 50명이 없겠냐고요. 근데 그들을 다 구원해요? 내가 그래도 살렸는데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의도, 자기의 의도 숨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50명을 말하는데요, 그 50명에 뭐 근거가 있어서요? 아니요, 단지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 한국교회를 다 심판할 거야, 오늘 누구한테 그렇게 뭐 저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요 하나님, 수십만의 교회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 50개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 상동교회도 뭐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50교회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수십만 목회자 중에 혹은 아니 1000만 기독교인 중에 의인 50명이 없겠냐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를 다 망하게 하신다고요? 항변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야, 내가 악인들 때문에 50명을 심판한다고 의인? 아니야. 의인 50명 때문에 악인들이 10,000명이 있어도 10만 명 있어도 100만 명, 1000만 명 있어도 의인들 50명 있으면 다 용서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죠. 구원하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네, 정확히 아브라함이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야, 네 말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자의 정의가 무너지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너도 이제 그 완전하고 온전한 의에 합당한 의인 50명을 찾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디스카운트 작전이 시작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순간적으로 45명 말했다가 아니야 40명이요.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죠. 내려갔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찾아봤을 거예요. 더 찾아보고 더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소돔을 깊이 알면 알수록, 소돔 사람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숫자는 자꾸 줄어가고요,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한없이 높아갑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만, 주여 이 부분만 말씀하게 도와주세요. 20만 명, 마지막으로 10명만. 여러분 50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들 때 이 소돔을 중보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좀 기대가 있었겠죠. 답답했겠죠. 분노했겠죠. 그다음에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가득했겠죠. 여러분 50명이라는 숫자는요 꼭 인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요쯤이야. 물론 우리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50 정도는 1만 중에서 그 기준과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의입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돔을 중보하면 할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50이 아니라 30, 20, 20, 10 아니 1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중보하는 자기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근간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의로움을 의지하고 기대어서 소돔 사람을 중보하다 보니까요, 그 완전한 의로우심 앞에 설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한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그 의로움의 모든 자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슬픔이요, 저와 여러분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각각 33절 자기 위치로 돌아가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아주 성공적으로 아브라함을 교육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살리고 싶을까요?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5번 내려갔죠. 5번 바꿨죠. 하나님이 한 번 내려가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내려간 5번의 그 시간은요, 그것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이제 앞으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도 없이 내려오신 그 내려오신 은혜와 아픔의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맛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법, 율법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또한 수많은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셨어요. 왜? 한 명의 의인을 찾고자. 그런데 단 한 명의 의인도, 중보자도 찾지 못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거 아니니까, 네, 하나님의 의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그가 지으신 창조 세계가 근거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없이 슬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드러낸 것.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너가 가르칠 자녀에게 가르칠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는 그냥 교재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중보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 자신, 아니 그 아들을 독생자로 내려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없는, 완전히 흠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완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과 죽음과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21장에 이삭 대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독자 어린 양을 산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호소하고 기대한 자들에게, 아니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의,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따지면 나는 항상 죽는 자니까, 나는 끝나는 자니까.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지하고 기대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대할 뭔가가 있어서요? 아니요. 역으로 내가 심판받아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증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붙들고 잡고 의지하고 내 거라고 할 게 있는 거예요. 확증된 게 뭘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댈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로운 믿음의 관계가 바로 이 츠다가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의와 공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나라는, 가정은, 교회는 강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정말 강한 자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하준이, 하은이 강한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준이하고 하은이에게 가르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준아, 하은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이야. 그래서 그들의 삶에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막 교회 와서만 눈물 흘리고 나는 죄인이요, 얼마나 답답하고 연약해 보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역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자기의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정당성이요, 이것을요 자기의 의 혹은 자기 능력을 기준으로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요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 자기 실패에 절망할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끝이니까. 그런데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임을 고백.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요. 여러분, 그 확증이 있는 자녀는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근거가 무너져도요, 그 정당성이 다 무너져 버려도 그 마음에 확증되고 의지되는 게, 그게 뭘까요?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된 삶을 산다는 것이다. 우리 자녀의 그 마음 근력은요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츠다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츠다카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의의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의 공도를 실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확증된 자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예요, 은혜. 진짜 은혜가 되면요 모든 건 기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알까요? 죄인으로서요. 내가 죄인 된 사람을 모르는 것은 내가 은혜를 한다는 건 100%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잖아요. 모든 것이 변해요. 일단 이제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모든 걸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순간 나의 기준이 무너져요. 나의 의가. 그래서 절대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호소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나보다 몇 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흉년 때 열매를 거두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남에게 공짜로 나눠줘요? 네, 그거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나의 의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된 자들은, 은혜가 살아있는 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우리가 서로 싸우는 그 기준과 의의 기준을 다 무너뜨려요. 이것이 세상의 법보다 십자가의 공의가 강한 이유입니다. 나라는 망하고요, 정권은 무너져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 망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제나 더 능력 있는 교회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왜?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이 한반도를, 이 세계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츠다카를, 이 의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가르치는 그것은 우리가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은혜로 이웃에게 열려있게 됩니다. 그들을 나그네로 환대합니다. 그럼
다 무너져도요, 우리 상동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상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실천하여 천하 만민이 우리 상동을 통하여 복을 얻는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